오늘 말씀 24절을 보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피곤함의 이유가 단지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나오는 그 이유를 보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것은 전쟁에 지쳐서가 아니라 사울이 그날 저녁까지 즉 그 블레셋 원수들을 다 이겨서 보복할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식을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블레셋 군사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먹지도 말고 싸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먹어야지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백성들은 굶주릴지라도 군량미를 확보하고 군사들을 잘 먹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사들이 힘이 있어야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어야 힘도 나고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는 것, 그건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먹지도 말고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명령이 바로 먹지도 말고 싸우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요나단은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30절에서는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기는 그냥 옆에 있는 숲풀에 들어가기만 해도 꿀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군량미를 비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옆에는 그 꿀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생꿀이 참 많이 맺혀 있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그 명령 내리는 것을 듣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다가 자기 손으로 해서 그 조금만 입에 넣었는데도 조금 맛보기만 했는데도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지요. 요나단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얼마나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사들이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먹고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지 않고서는 싸움에 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쟁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는 항상
공동체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개인의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어쩌면 그거는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한 자신의 명예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때문에 공동체 전체는 피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기분에만 사로잡혀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자신의 기분은 좋아지겠지요. 자신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딪힌다면 무엇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을 항상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결정,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 자신의 공명심,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항상 근신하고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니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 아무 결정이나 내려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는 선택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피곤해지고 지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식 기도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다면 모를까 잘 먹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금식을 할 만큼 간절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금식은 어쩌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몸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약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몸은 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은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성도란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강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전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 힘으로 강력해져라가 아니라 일단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결코 강해질 수 없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주의 강건하게 해주는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먹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고 강건해져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탄을, 악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영적인 군사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군대 18개월 갔다 오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평생을 싸워야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 저 같으면 한 끼만 굶어도 너무 배가 고파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을 섭취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젖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듯이 울어대지요. 그때에는 다른 어떤 것을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갓난아이들에게는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혼의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먹는 일, 이것을 섭취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섭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과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친 후에 그 탈취한 물건들로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싸웠지요. 그러다 보니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허기가, 배고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두 가지나 한 번에 어겼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기들은 섭취를 한다 할지라도 피는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2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하루에 같이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져야지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가족을 모두 다 구속하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군대를 형제가 같이 가는 영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명은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흉악해지고 있지요. 온 가족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거나 죽이거나 벌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어겼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아먹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먼저는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결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백성들을 몰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그런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였다는 의미지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심하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상황을 오게 여기까지 사람들을 몰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지요. 자신의 영광과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안에 끝장을 내며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굶게 만들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미친 듯이 행동하게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군이었다면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어찌해야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 잘못된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반성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문제의 원인은 지도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독일 민족이 2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하고 살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틀러였습니다. 서양의 공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과 어린이와 국민은 물꼬를 터주는 대로 흘러간다. 물은 이해가 됩니다. 어린이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도 물꼬가 터지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 집단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대통령을 탄핵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지요.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직접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그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벌을 받아야 할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갔으면
공동체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공동체 전체를 잘못 이끌어가고 그들의 가치관을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그 점이 가장 크다는 것이지요. 한번 그렇게 가치관을 잘못 물들여 놓으면 그것은 한 세대를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몇 년 우리가 힘들고 세계 꼴찌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가 우리는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몰락하고 나서 지금 한 세대 동안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본보다 못한 상태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상황만을 강조하면서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댐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사울 역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의 부하와 백성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변명하지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 역시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생겨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결과를 보고 다윗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탓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련함을 탓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짐승들을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그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유, 이쯤이야 어겨도 되겠지. 뭐 대통령도 자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바른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올바른 국민들에게라는 것이지요. 수준 높은 국민들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과 신앙, 그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의 기초 위에서 그 이성과 상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신앙 이런 것을 말하다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생각할 때 이성적이어야 한다거나 상식에 맞아야 한다 이러면 뭔가 비신앙적인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간혹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환자를 안수기도로 고친다고 해서 마구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일도 있지요.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집안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받는다고 예언이나 방언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적인 능력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경우를 보면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극단적으로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은 세상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 뒤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신령하고 온전한 젖을 사모하고 받아 먹는 그 일에 있지만 그건 역시 건강한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건 건강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